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 37과입니다. 사랑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 근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9절 말씀에서부터 어찌 보면 이제 지혜 문학 속에 있었던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덕의 목록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덕의 목록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까지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 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제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교회 안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인가에 관한 잠언들의 내용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계에 보시면 1번부터 이제 4번, 3번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취해야 될 행동 지침에 관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또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로마 시대에,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주석 시간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교인들 입장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 황제나 또 그 밑에 있던 로마 관료들을 당연히 뭐로 생각하겠어요? 원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함으로 이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미 밝혀왔던 것처럼, 결국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하는 것은 곧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각주 3번 하래에 달아들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이제 축복하라는 말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기도하라와 더불어서 축복하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보편적인 가르침은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극히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는 바로 원수를 축복하는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길은 원수에 대하여 저주하는 길이 아니라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는 길에 있음을, 또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이고
또 온전한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느 수준 정도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 축복하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고요. 축복하라고 하는 말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2번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을 향해서 취해야 될 어떤 긍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율로케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의미인데, 율로케이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칭찬 또는 뭐 찬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관하여 그 자손들에게까지 두루 뭐랄까요, 복이 넘쳐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복과 화를 주는 권한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지만 결국 그 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은 그럼 누구를 통하여 나눠지느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갚아주시겠다,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을 내려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강복이라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강복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복을 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은 하나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지만, 결국 이 화를 또 나누는 것은, 이 저주를 통해서 나누는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과 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통로가 되어져야 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저주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과 저주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긴 전통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모든 사람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그런 보복의 원칙의 대안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번 각주 달아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예전 시대의 법률의 근간은 뭐 흔히 우리가 학창 시절 때도 배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유대교의 전통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저주를 했다 그러면 뭐 보복을 가했다라고 하면 그걸 똑같이 다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모함으로 인해서 축복함으로 해서 그 저주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고 하는 믿음을 유대교가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 윤리는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 용서할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고,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또 기쁨의 이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뭐 억제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공동체의 단위로 확대되어지고 확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뭐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라고 뭐 꼭지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대소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뭐 즐거워할 일, 뭐 누가 새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거나, 혹은 누군가 죽는 일이거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하여 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공동체적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의 2번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인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교회가 분열되니까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기도 하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로의 공동의 관심사는 물론 교회 공동체니까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서로에게 다른 부분을 조화롭게 이제 관계를 맺어서 한 곳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존립의 기반이 되는 상호 유대와 결속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제각각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혹은 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 생존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무엇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인데,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쉽게 말하면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로마 자체가 그때 당시 최고의 큰 도시였기 때문에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했고, 또 종도 있었고 자유자도 있었고 뭐 주인도 있었고 민족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결국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로마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교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명예나 명분이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번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로 또 이렇게 나와요. 낮은데 처하라. 높은 데 있지 말고 이제 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데 둬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도 교만과 대조되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었던 비참하고 또 천하 압박받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뭐 자질구레한 일들, 어찌 보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대하여 스스로 낮아져서 봉사하라 라는 말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지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부분도 오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구원에 관련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요. 뭐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도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했다, 그래서 너희들 지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 문제에 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일상적인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 구원에 관련된 지혜에서도 자기의 구원에 관련된 지혜가 정답이다, 그리고 내 것이만 맞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을 절대화시키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방금 앞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문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뭐 고대 시대에 보여줬던 일반적인 법의 해석의 전통적인 원리고요. 이것이 또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유대교의 전통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율법을 재해석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대하여 사랑과 포용으로 견디며 극복하는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연히 선은 선으로 갚는 수준, 그리고 또 악은 악으로 갚는 수준이냐, 아니면 나는 선을 가지고 악으로 갚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에 머물 수 있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은 악은 악으로 다 갚으면서 선은 선대로 또 안 갚는 것이 참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선에 대해서 그나마 선으로 갚으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 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악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꾸밈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아끼고 돌봐야 한다, 포용하고 감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 정도까지 감수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원수를 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얘기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뭐 아직 초신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엔 너무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회의 울타리 밖의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적극적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12장 전체의 결론은 결국 그럼 무엇이냐?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 결국 21절이 그 핵심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신명기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보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어떤 보응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잘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공정하게 하지 않고 항상 그보다 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나는 뭐 한 개 받았으니까 한 개 갚아줘, 난 정확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진행된 상황을 볼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끊임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가혹한 박해를 겪은 다음에 이제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원수같이 여겼을 거고 미워했을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그 보복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진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진노를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종말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도 사실은 사람의 권한 밖에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은 이제 잠언서 2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뭐 앞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원수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원수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이제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는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결국 원수 머리 위에 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숯불을 쌓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떤 잘못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수에게 말입니다. 배가 고파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줬어요. 목이 말라 하는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럼 그 원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 원수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뭘 하겠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가로 3번의 두 번째 줄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는 말 속에는 그가 선행으로 말미암아 숯불처럼 뜨거운 수치심에 달아올라 결국 회개에 이르리라고 하는 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참여자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상징적 의미로 불붙은 숯불 접시를 머리에 이고 나르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5페이지입니다. 이제 4번입니다. 21절의 내용이죠. 결국 12장 전체 결론의 말씀이고 요약 정리하게 되고요. 이미 앞서도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악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죠?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좀 구별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 사회 생활 속에서 그렇게 구별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로 얽혀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고 그러다 보니 선과 악이 계속해서 자꾸 뭐 하느냐면 싸움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전쟁터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악을 뭘 가지고 이겨라, 선을 가지고 이겨라 라고 하는 말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과 악의 관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는 현실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 라고 본인도 스스로가 로마서에서 이미 앞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선과 악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구도 속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선으로 쉽게 말하면 악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는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악에 대하여 무기로 가지고 싸워내야 그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의 마음을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악을 갚는 보복적인 어떤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나 악을 견디며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악을 극복하는 출발점이 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상시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긴 가장 모범적인 승리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또한 드립니다.